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시고 진정한 삶의 위로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부르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이 밤, 치유받는 이 밤, 우리의 모든 삶에 회복이 임하는 축복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디 있든 주 안에서 하나임을 우리같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이 가정마다 임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위협하고 해방하고 낙심시키려는,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 마귀의 권세는 쫓겨가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433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내려주실 줄 믿고 풍성한 은혜, 정말 넘치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아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3절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아멘.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아멘. 간절히 회개의 마음으로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가정 이 시간 주님 새롭게 만나고 말씀으로 뜨겁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묶였던 마음, 사람에 매였던 우리의 심령, 내 감정과 생각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만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부어집니다. 회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의 은혜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과거에 묶이고 육정에 젖어 있던 우리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섭니다. 성령의 마음을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가정 은혜를 구하는 곳마다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를 향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이 밤 되게 하소서. 치유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에 계신 성령의 그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상한 심령, 나 때문에 근심했던 성령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을 잃어서 내가 지금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갖지 못한 것이 많아서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는다 했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갑니다. 주님 마음으로 갑니다. 주여, 목자이신 주님께 집중합니다. 양의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초장만 생각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도적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찢기고 상한 몸 만지시며 품에 안고 돌아왔던 그 사랑으로 이 밤 주님께 구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은혜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권능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새로운 성령의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세로 다시 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밤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405장 찬송 한 장 드리시는데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 또 이 땅을 생각하며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변함없이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저 지방의 요양원에 내려가 있는데 건강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지희 집사님 어머님, 김영희 성도님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어려움 속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하는 우리 아들들 이 무더위 속에서 아마 참 힘든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가정, 내 직장, 삶의 현장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삶의 현장이, 직장이, 일터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 섬기는 청년들, 봉사자들 특별히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405장 힘차게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시간 중보의 기도의 응답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응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구한 간구에 응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교회되게 하신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과 질병 속에 있어도 주님 그 고난을 통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저녁 간구할 때 긍휼을 베푸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한 곳마다, 약한 곳마다, 묶인 곳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풀어 자유케 하옵소서. 막힌 곳은 열려서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할 것은 이 밤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칼로 정확하게 제거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치유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염려와 두려움, 근심, 불안, 미움,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모든 부정적인 힘에 묶여있는 가슴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 자녀들까지 이런 부정적인 어둠이 틈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이 저녁 하나님이여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은 쫓겨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평화가 임하고 자유와 해방이 넘치게 임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후에서 해방하는 영적 악한 권세들이 사슬을 끊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 어려움 때도 복음의 진리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감당할 때에 일터가 회복되고 직장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생활도 고단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한 종으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이 영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말씀의 진리 안에 저들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성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복 주셔서 하나님 영역에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영통케 하시며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나와 여전히 봉사하고 섬기는 섬김의 손길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하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해방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에 나를 살리시고 이끄시며 앞서가시며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의 저녁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는 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 바로 지키기 어렵도록 많은 회방과 도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회복을 간구하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한 대로 이루시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마다 승리와 기적이 임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은혜 주셨음을 기뻐하며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감격으로 경험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손길에 은혜로 복 주시고 이 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연숙 집사님이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며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인생과 가정이 주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물질 생활 고단치 않도록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밤에 주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 읽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기도하는 이 밤을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삶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참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혼자 말씀에 귀를 열고 계시면 자기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참 수고했다. 오늘 참 수고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어느 때였던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기쁘고 평화롭고 그럴 때 내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나가 전도도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좋을 때겠죠.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믿음이 좋다, 건강하다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회복력이 강하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삶의 탄력성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가 믿음이 좋을 때고 건강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운동을 좀 걷고 해야 되는데 다른 시간은 어려워서 아침에 그 해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기 전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걷는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의원에 가서 제 체질을 이렇게 쭉 진단을 해보니까 걷는 것도 조심하라고, 잘못하면 쓰러진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요 몇 년째 계속 특히 이렇게 이제 여름철 이렇게 좀 지치는 때는 작년엔가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세하게 빈혈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약간의 어지럼증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제 기억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늘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래서 뭐 많이 안 걷는 건 아닌데 너무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는 걷지 않고 이렇게 한 4,000보, 5,000보 정도 그렇게 아침에 걷습니다. 걷고 들어보다가 이제 어떤 때는 힘이 좀 남는 것 같은 때는 그 단지 입구 쪽에 있는 헬스 기구에서 이렇게 이제 헬스를 잠깐 하고 들어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걷는 헬스 기구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걷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건데 한편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몇백 보 그 헬스 기구 위에서 걸으면서 신기하게 본 게 있어요. 그 헬스 기구의 몸체하고 제가 손 잡고 있는 손잡이하고 이걸 이제 움직이며 걸으니까 이게 그 손잡이가 제법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간격이 꽤 됩니다. 근데 그 몸체하고 손잡이 사이에 밤새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갈래가 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줄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그런데 그 거미줄이 제가 몇백 번 이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이 손잡이와 몸체에 거미줄이 연결되어 있는 게 끊어지질 않아요. 왜 안 끊어졌을까요? 거미줄이라. 거미줄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가는 실 같은 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바로 끊어졌겠죠. 그런데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손잡이와 그 헬스 기구의 몸체 사이에 저녁에 그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연결했겠죠. 근데 그렇게 연결된 거미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물론 이제 거미줄이니까 한번 늘어난 것이 뭐 이렇게 엄청 줄어들진 않지만 그 사이에서 수백 번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거미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 상황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이제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하고 가는 줄인데도 탄력이 있으니까요,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런 충격을 받는데도요 그 가는 줄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그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초기에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시작은 금식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금식할 타이밍이 되면 금식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신랑 이야기, 혼인 잔치집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 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그 옷의 헤어짐이 더 크게 된다. 그리고 새수로는 쇠포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똑같은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왜? 새 포도주의 이 신축성이, 새 포도주의 팽창성이 더 이상 신축력이 없어 탄력성이 없어서 이것이 늘어날 때, 팽창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가죽 부대가 찢어지기 때문에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생배 헌옷에 붙이는 약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새 배 조각은 신축성이 있어요. 회복력이 있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옷은 신축성이 없어요. 늘어나고 주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보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옷에 이게 다 된 거야. 그런데 새 것을 붙여서 이 새 조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이 탄력을 낡은 옷은 감당을 못해서 찢어지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의 새로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들은 믿음 제일 좋다고 그랬지만 낡은 유대인들의 생명력 없는 신앙이 무슨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탄력성이 없는 믿음. 그래서 복음의 생명,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담고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굳어지고 결정되어 있는 회복 탄력성이 없는 굳어진 신앙체계, 그것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가 오지 않았어도 사실은 위기의 때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상황, 현실 속에서의 위협도 지속되고 있고요. 물질 생활도 이 경제적 구조가 상당히 더 왜곡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은 있어서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더 많이 부를 확장하기도 하지만 서민들은 훨씬 더 삶이 위태롭고 어렵고 불안정한 그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건 목사인 저로서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봐요. 물질적인 이런 부분은요, 잘 견뎌내고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고요,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내면으로 경험하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위기, 이런 그 정말 심각한 공격이 우리들 속에 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만만하지 않고 교회조차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회복의 프로그램을 열어가면서 이런 아픈 마음들, 눌리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큰 위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죠. 저는 한편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와 속한 성도들의 믿음, 작게는 우리 은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영육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도 물어야 하고, 저는 하나님도 묻고 계시다고 처음부터 코로나 시작됐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뭘까? 건강한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극복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감당하고 견디어도 내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격을 좀 받더라도 빨리 회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탄력성, 삶의 신축성이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고요. 부족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급한 삶의 현장의 일도 있고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같이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이럴 때 내가 믿음의 탄력성이 있는 성도인가?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타격은 오잖아요. 아픔은 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빨리 회복해내고,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겪은 것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가치를 깨달으며, 할렐루야, 그 아픔을 겪고 어떻게 보면 좀 움츠러들었다고 할까요? 타격을 받아서 여러분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겪었으나 오히려 그걸 겪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진리는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나서 삶 전체에 더 큰 신앙의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저는 이런 회복력과 탄력성을 지금 키워내고 성장해야 될 중요한 때다. 할렐루야. 진작에 있어야 했고 이런 위기 전에도 이미 가졌어야 될 믿음이지만 이런 상황을 직면하며 현실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믿음답게 점검하고 세워가면서 정말 탄력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나면서 다 통과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코로나 상황을 모두가 겪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가 겪어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나요.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의 탄력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내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우리 삶을 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는 대로 가는 성도와 교회는요, 반드시 더 복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손해만 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잃기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때 그냥 믿음도 잃고 교회도 떠나고 삶에도 타격받은 채 그냥 깨진 사람으로 그 무너진 삶의 자리를 그저 붙들고 그 아픔 안고 상처 안고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말씀과 함께 오늘 저녁 다시 은혜 받으면서 내 믿음의 삶에 어떤 신앙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믿음의 신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르게 점검하고요, 오늘 밤부터 더 새롭게 믿음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여러 경로로 같이 말씀 나눴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은혜를 말씀 속에 들어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에서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후반부 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으면서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이 주제 중심에 맞추면 어떤 믿음의 탄력성을 회복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 11절부터 봅니다. 오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부유한 상황에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나눈다면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감옥에 있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말씀 중심에 맞추면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어떤 일을 겪든 나는 믿음의 탄력성이 있어서 주님과의 건강한 믿음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이 관계를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 놓고 어떤 형편에 자족한다는 것이 뭔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위에는 자족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좋다 말하면 이게 믿음 좋은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 어느 쪽에든지 자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궁핍이잖아. 모든 것에서 궁핍하잖아요. 생명 자체도 위태롭잖아요.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그 상황을 감당하고,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비결.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이 풍성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서, 그리고 지지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 아래서 수천 수백 명이 넘치게 있는 상황이라도 거기서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사람들에게 취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체의 비결. 아멘.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탄력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면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해내고 극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견디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탄력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 시대 우리 은성교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탄력성이 있는가?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했는지도 점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호되게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단지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하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으로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저는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 단어에 주목을 못했는데 오늘 읽으면서 말씀 전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예요. 그 단어가 11절 12절에 두 번 반복됐는데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표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같은 능력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뜨겁게 만나잖아요. 눈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몸에서 체험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요, 놀랍게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신비의 체험이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의 경험이 뭐 이거 더 변명의 여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확연히 자기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체험이 일어난 거죠. 속죄의 체험, 사랑의 체험, 한 인간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새로워지는 경험이 일어나요. 눈도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안수 기도 받고 성령 역사함 속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신비 체험에 그 은혜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걸 보여주지만 하나는 분명하잖아. 이전에 사울과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다른지 눈 보지 못하다가 보는 자. 그 전에 나는 본다고 여겼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는 깨닫지 못했다가 자기는 본다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때가 못 본 자지. 주님 만나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됐던 건 이전에 안다고 잘난 체하며 살았지만 정말은 주님 몰랐던 그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눈 떠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게 된 인생 바울이지요. 이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사역자로 나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걸 자각하며 복음 전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죠. 근데 그런 바울이요, 배웠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건 그분의 은혜로,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사람이 움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나주시는 종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감당해내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회복의 자리로,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되려면, 그런 탄력성이 있으려면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깨달음으로 주어지지만, 본질적 관계와 본질적 변화의 자리는 깨달음으로 주어지지만, 이런 믿음의 탄력성이 있는 성도로 성장하는 건 지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어요. 강력한 그리스도 체험으로 그 인간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지만, 끊임없이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깨닫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오늘 자기가 말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할 때 자족과 일체의 비결에 이르기까지의 성장을 계속 배우는 훈련 속에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한편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우리 은성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정말 건강한 믿음의 탄력성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성장해 가는 믿음의 비결을 배워가는 계기라고 믿습니다. 잘 배우고 성장하면 우리 모두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줄 믿고요, 교회도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한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 하도 많이 와서 저 문 앞에서 몇 분 덩치 큰 우리 권사님 입사님들 내보내가지고, 예, 제발 좀 안 됩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예, 더 안 됩니다. 그래도 대기표 번호표 받고 있다가 혹시 이사가는 성도 있으면 그 자리 넣어주세요. 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나 그러지 말고, 뭐 교회가 그래도 됩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회복력과 신축성이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로 훈련하고 성장해 가면 교회의 부흥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성도들의 삶도요, 그냥 놔둬도 치유되고 변화돼. 다 건강한 은혜와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가면 사람이요, 같이 더 건강해져. 다 따뜻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속에 들어가면, 나는 상하고 막 굳어지고 병들고 지치고 막 그런 마음이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있는데 못 견뎌갖고 도망가든지, 왜? 이상한 놈들만 있으니까. 아니면 그 속에 머물다가 견뎌내기만 하면 그 속에 머물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내 마음에도 그 평화가 어느새 스며들고 그 사랑에 배어들고, 할렐루야, 은혜가 물결쳐 내 가슴도 덮고, 그러면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처럼 풍부에도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탄력성과 믿음의 신축성이 있는 성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함께 성장해 봅시다. 최고로 복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믿음의 탄력성 있는 사람도 때리면 아파요. 어려움을 겪으면 때로는 잠시 불안도 오고 두려움도 와요. 요즘에 제가 그런 것과 다시 제가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 훈련도 한 그런 믿음의 원리인데, 제가 제 자신의 현실을 경험하며 이런 실제적 이 싸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더 나누고 말씀드리고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끝날 때 잠깐 얼핏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쳤는데,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이 들어올 때요, 아주 사소한 데 들어와요. 묘하게 들어오면 이게 그냥 각도만 잠깐 바꿔봐도 그럴 이유가 없는 건데도요, 이게 탁 들어오면 때로는 굉장히 무겁게 우리를 눌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건 타격인 거예요. 물질의 손해를 보면 현실적인 위기를 겪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아픔이고 위협이에요. 문제는 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복되고 위대한 목적을 해방하지 않고, 잠시 불안에 묶이기도 하고 아픔 때문에 멈추기도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빨리 회복해서 성령의 마음 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의 탄력성이다. 그냥 제 표현으로 믿음의 신축성이 있는 거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서 일어나는 복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으로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이 말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탄력성, 이미 제가 훈련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 전제하고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그 답을 다시 찾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탄력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배워가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답을 주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배우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이 탄력성의 능력, 이건 다 어디서 온 거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연인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것 들어온 불안과 염려도요, 작은 두려움도 그냥 나만 붙들고 있으면요 안 나가요. 때로는 이것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요, 점점 더 불안의 큰 힘으로 우리 삶을 억압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내가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세상, 겪는 문제, 그것이 내 삶에 있는 어떤 아픔, 내 질병, 물질의 어려움, 이런 거 모든 거 포함해서 자녀들의 아픔, 이것보다 크시고 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분의 성령이 오늘 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내 존재 속에서 감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탄력성은 바로바로 우리 속에서 충만한
회복과 변화로 나를 이끄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할게? 오늘 말씀을 맺어가며 간략하게, 본문이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이 고백하는 바울의 인생 속에 배어있는 능력 주시는 자를 어떻게 체험해서 이런 회복의 탄력성 있는 성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능력 주시는 자를 은혜로 경험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해도 그분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능력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 능력이 뭔지 절대 경험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승리고, 감옥 밖에 있어도 승리고, 때로 고난과 시련, 배고픔 속에 던져져도 나는 거기서 자족하고, 배부름 속에 있어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거기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배부름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일체의 비결, 이 자족의 은혜, 능력 주시는 자를 어떻게 체험했기에?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체험했기에.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립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겨요. 그래야 주의 이름으로 견딜 수가 있고요, 그래야 주의 이름으로 겸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체험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서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걸 불러서 복음 전하게 하고 주의 일꾼 삼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 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그때도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험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해도 되는데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표현한 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클수록, 십자가 사랑이 놀랍게 경험될수록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은혜의 능력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지,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지, 여러분, 나를 위해 정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괴수인 나를 여러분 그 피로 씻어서 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이 내게 믿음의 사실이고, 그렇게 내가 인정한다면 이 코로나 정도 감당 못 하겠어요? 이런 정도 어려움 못 견디겠어요? 그분이 하라시는데, 그분이 살라시는데,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라는데. 두 번째는 이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떻게 주님과 지속적으로 생명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느냐. 주님의 모든 말씀에 관심이 거기 있어요.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과 그 목자의 생명의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목자를 따라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사람의 큰 어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야. 주님과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지 않고요, 멀어지면 빨리 깨닫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어지는, 이 생명의 관계의 이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의 능력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면 더 깊어져. 왜? 전도하고 막 다니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죠. 복음 전도의 사건은 일어나지만 주님과 내가 내밀히 깊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사도도 사람이니까. 근데 옥중에서 지금 할 일이 뭐밖에 없어? 감옥에서 할 일이 뭐밖에 없어? 예수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 그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감옥을 집어넣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리 까불어도 니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고 내 생명 예수 안에 있고 죽어도 그리스도 천국, 그분 영광, 이것이 내 삶이 되어버렸으니까 누가 어떻게 하겠냐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취약한 거예요. 탄력성이 있는 믿음 건강하다고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격은 받는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아프다.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고 불안도 때로 찾아온다. 그러나 주님과의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가도 어둠이 왔네? 주님 마음 아닌 것이 나를 붙드네. 이걸 깨닫고 주님 그 생명과 성령의 마음 안에 빨리빨리 돌아오는 그런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교회로 믿음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존재의 목적이죠. 예수님 만나고 그가 갖는 목적.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해 줄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 요한복음 보면서 제가 9장 말씀 전할 때 날 때부터 못 보다가 예수님 만나서 보게 된 사람, 육신에 눈 뜨는 변화가 일어난 거지만요,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어떻게 그 인생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장면이라고 하면서 전했던 말씀 기억나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 불러다가 협박하고 공격하고 압박하잖아요. 거대한 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당시의 시대의 권력과 가치관과 종교적 파워가 이 사람을 지금 그 힘으로 총결집해 갖고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대에 살면서 거지로 살았던 사람을 지금 놓고요, 이 사람 하나를 놓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딱 이렇게만, 내가 전에 못 보다 보게 된 거다. 무슨 뜻이라고요? 못 보고 태어나며 살았던 나를, 이렇게 비참한 내 인생을, 니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도 버렸다고 인정한 나를 살리신 분 예수시다. 그가 내게 알게 한 것이 분명히 있다. 뭐? 나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 나는 그렇게 버려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 팔자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분을 만나고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존재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이 내리누르고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게 뭐예요? 탄력성이잖아요.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한편에서 두렵죠. 출교하면 그 사회 공동체에서 아예 쫓겨나서 죽음으로 던지는 것과 같은 건데요, 쫓겨나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놀랍다고 여긴 거예요.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뭘 알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룰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겼다는 걸 알고 나니까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파워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자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질 교회, 그런 성도로 나를 자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그 신앙 자체가 믿음의 탄력성이 되어서
이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의 체험은 이렇게 경험됐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 맺는데 이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1장에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와 기도를 담고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감옥에 갇힌 이야기 하면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운 일이 감옥에서 또 벌어지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자,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대 그거. 예수 얘기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감옥에 들어갔대. 잘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하면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무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전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존재가 예수님 이야기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 감옥 갔대 잘됐다 이런 얘기 할수록 누구 얘기도 하게 돼요? 예수님 얘기도 해요. 전도하다 감옥 간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거기서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쁜 의도로 자기 감옥 갇힌 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잘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갔으니 저렇게 전도하며 교회를 사랑했던 저 사도가 저 일꾼이 감옥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몫을 해야지.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선한 의도로 한쪽은 악한 의도로 그랬는데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더라. 누구였으니까? 그 존재가 복음의 목적을 담은 자였으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 복음 전도의 목적이 그 속에 충만하니까요, 어디에 던지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체의 비결. 이게 탄력성. 이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배우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어려움 잘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도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어서 내일 안내를 하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예배 같이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믿음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 이 어려울 때 정말 믿음 잃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9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59장 1절 2절 찬송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응답의 귀한 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밤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며 우리가 이 고난과 어둠의 때를 어떤 믿음으로 감당하고 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아픔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조금 잘 되는 것 속에 취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인지 돌아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탄력성 회복력에 빈곤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입히시고 성령과 교통하는 삶으로 그 생명 그 은혜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담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의 목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그런 존재로 나를 자각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